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에서가 아벨을 죽인 이후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인류의 역사는 참 크고 작은 단체들과 국가들 간의 전쟁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죠. 인간과 인간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싸움도 들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한 번에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내리셨는데, 그것을 다 따져보면 이집트의 신들이 신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요, 쭉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인의 신인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비롯한 레반트 지역, 그 지역의 신들, 그들의 싸움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이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뭘 보여주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된 모습이 무엇인지, 참 인간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라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서야 될 이스라엘, 이 국가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지역, 이 레반트 사람들의 죄된 간습에 물듭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처럼 업어 키우셨는데, 그렇게 보호하셨던 그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이야기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야훼 하나님 대신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신상은 있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바알을 택했을까요? 부자로 만들어준다니까요. 돈 벌게 해준다니까요. 바알은 레반트의 비와 폭풍우의 신이고, 또 비는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죠.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 그 이득을 보장해 주는 바알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사실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 신앙을 딱 잘라버렸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바알 섬김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더니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때가 되면은 아주 제대로 그냥 융성하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왜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외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바알 신앙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똑같이 그 선조의 그 발길을 답습합니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건축한 그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까지 쌓습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아합 왕을 참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로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북이스라엘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그에 따른 내부 정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잘한 일입니다. 시돈은 아주 잘 사는 도시 국가였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구 도시가 필요했어요. 원활한 수입과 수출을 위해서 시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부강한 국가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데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시돈 같은 적당히 강한 그런 우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왕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의 시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새로운 것들이, 건축물들이 만들어졌고요, 국민들은 세금을 더 적게 냈고 군대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잣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그쪽에 맞춰져 있다면 충분히 아주 정치적 센스가 넘치는 그런 잘한 선택이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재물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수가 됐죠. 소수가 된 야훼 신자들 계속해서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 시돈 땅의 공주 출신이고 바알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아내 이세벨을 둔 아합 왕 어떻게 합니까? 야훼 신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더욱더 바알 신앙을 홍보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신전을 짓고 아예 그냥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이 좀 이따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등장하자마자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한테 가죠. 그리고 무소부리의 힘을 휘두르던 그 무서운 아합 왕한테 몇 년간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왜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도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왜 비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바알 신앙에 빠져 있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가 폭풍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돈을 줄 거라고, 경제적인 어떤 그 정말 좋은 것들을 허락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뭐 가뭄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바알이 뭐 전쟁에 나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뭄이 좀 길다 그러면은 바알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 거다, 뭐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장 3년 동안,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은 뭘까요? 부활이고 뭐고 없는 거죠. 바알은 그냥 처음부터 전쟁에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신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시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알이 폭풍으로 다스리는 신이 아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너희한테 무슨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재물을 주는 신이 아니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재물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지만 거기엔 답이 없어. 바알은 신이 아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폭풍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축복해주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돌아와라. 재물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딱 한 명의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정말 그 대서사시 같은 그런 싸움이 갈멜 싸움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기고 정말로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이 온 천하에 밝혀지고 바알은 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의만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 이 그 거대 서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거대 서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렸고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예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야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참된 인간들을 이 세상에 퍼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바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바알 신앙을 뿌리부터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영어 표현 하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collateral damage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한국에 뭐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 콜레트럴 데미지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참 한국말로 적당한 번역
말이 없어요. 번역어가 뭐 부수적인 피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피해. 뭐 전쟁이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게 당하는 인명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그 새우가 이제 부수적인 피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경제 쪽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acceptable lo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허용 손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허용 손실. 어떤 커다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안고 가야 되는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년의 가뭄, 이 의문을 지금 제기하겠습니다. 3년의 가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됐던 그 보통 사람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죽어가고 삶을 포기해야 됐던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이 3년의 가뭄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필요했다라는 것,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구원 역사 전체에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 알겠는데, 야훼 하나님과 바알로 대표되는 이 이방신들과의 이 싸움, 이 거대 담론,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효과적인 일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부수적인 피해인가요? 허용되어야 되는 손실인가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삼면이 바다고 민물 저수지가 17,649개라는 한국, 찾아봤습니다. 17,649개의 저수지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 한국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못 버틸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이죠. 정부에서 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농작물들 먼저 가고, 가축들도 가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허용 가능한 손실일까요? 야훼 하나님과 가짜신 바알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니, 보통 사람들 좀 고통당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좀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3,000년 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인 현 이스라엘, 이들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질로 붙잡히고 죽임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그들의 그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해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그 폭격, 거기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생명들, 복수라는 이 생각, 이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돼야 될까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죠. 왜요?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위대하고 고귀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사람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잔혹한 전쟁을 벌였죠. 올바른 교리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아주 위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잊혀지고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그냥 역사 속의 일인가요? 저 멀리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의 일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요? 대의를 위해서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경쟁해라, 다퉈라, 어떻게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뭔가 항상 대전제가 있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겁니다. 뒤처지고 남겨지고 고통받고 잊혀지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 성도님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옳다고 여기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방식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엘리야가요 편안하게 머물던 그 그릿 시냇가, 정말 편안하게 잘 머물렀는데 그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까지 갑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 땅 사르밧. 시냇가는 참 괜찮았죠. 비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거기 편안히 머무르면서 시냇물 마시고 때 되면 까마귀가 빵 갖다 주고 고기까지 갖다 주고 그렇게 잘 먹고 자고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냇물이 마르긴 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도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냇가 하나 마르지 않게 못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근처에 있는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보내서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150km 거리,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150km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 그 옛날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시돈 땅, 그 악독한 이세벨이 살던 우상의 땅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까지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한테 시돈은 적국이나 마찬가지죠. 적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른 과부한테 보내셔서 거기서 3년을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 멀리 시돈 땅까지 보내신 것은 그냥 엘리야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한 명 먹이려면은 그냥 계속해서 까마귀든 당나귀든 뭐라도 보내셔가지고 엘리야 먹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이 거대한 신들의 싸움에서 희생돼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이 과부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너무 처참하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끝이 없으니까요. 앞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앞에 놓여져 있는데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데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적국 한가운데 있는 아무 힘없는 과부한테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원 낭비죠. 자원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 힘없는 과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과부가 하나님한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힘없는 과부 하나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국가의 존폐가 걸린 싸움입니다. 지금 신들의 싸움이라는 이 배경 위에서는요, 이 과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 작은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허영손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피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 잊혀져도 되는 존재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과부조차도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를 붙여서 3년을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이들이라고 그냥 두셨을까요? 어쩔 수 없다, 대의를 위한 것이니 그냥 고통당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은 생명의 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붙잡으시고 살리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940억 광년이라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크기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 작아서 잊어버려도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아서 포기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 버려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포기하신 게 있죠. 사실은 포기하신 게 있어요. 뭘 포기하셨죠? 작디 작은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자 생명의 주이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별과 은하수를 두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힘이 없어 꼼짝 못하는 그 작은 한 명, 누군가에게는 그냥 종이 위에 써져 있는 수많은 숫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그 한 명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성도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셨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벽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 있으십니까? 거침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뒤처지고 잊혀진 채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내어 버리기까지 하면서도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 정말로 어지럽고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그분 붙잡고 열심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사랑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충분히 자유하게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